주일은 예배에 오기도 어렵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올 수 있는 날이기도 해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또 이제 쉬는 날 오늘 또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참 우리를 편안하게 해줘요. 그렇지만 걱정이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우상에 매여서 또 오늘 하루를 보낼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또 이런 날도 부처님이 좀 여러 번 오셨으면 또 우리 여러 번 쉴 수 있는데 한 번 오셔가지고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이 쭉 이제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들은 이제 민수기의 후반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이제 전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인데 우리 인생의 이제 연병 사건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앞두고 일어나는 큰 사건이 이제 연병이 일어나서 24,000명이 죽는 어쩌면 굉장히 아픈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연병이 일어날 수 있죠. 여러 가지 우리의 죄와 또 실수 또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이런 연병들이 이제 올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생각하는데요. 제가 오늘 그 한 분의 그 간증 여러분들 뭐 보셨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라의 무리는 모세와 아론에게 도전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에 감사하지 않고 여호와께 반역을 꾀한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교회 청년부에서 직분을 맡은 자로서 남들보다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앞에 나서는 것을 싫어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기를 원했고 사람들은 그런 저를 성실의 아이콘이라 치켜 세워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정받는 것에 취해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평가에 더 귀 기울이며 보이는 것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저 자신을 채찍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로 가득 찬 저는 옳고 그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세워진 직분자들을 판단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런 그 간증을 읽으면서 굉장히 정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진짜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맞다. 우리 저만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종교적 열심으로 저는 여자친구에게 더 엄격히 옳고 그름으로 세운 저의 기준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며 더 헌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무려 8년의 연애 기간 내내 이어진 저의 요구에 지친 여자친구는 급기야 결혼식 한 달 전에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간곡한 설득 끝에 다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저의 성품으로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한 달 만에 밑바닥이 드러나고 또다시 정죄와 폭언이 반복되면서 아내는 우울증 증세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별거에 들어가는 날에도 한마디 말도 없이 한 통의 편지만 남기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저는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혼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심판의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혼남이라는 징표는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중시했던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친구와 가족을 떠나 홀로 지내던 중 지금의 공동체에 속해 양육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감춰져 있던 저의 음란물 중독과 주식 중독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극과 속이 다르다는 정죄감으로 괴로워했던 지난날에도 주님은 율법으로 그것이 죄임을 알게 하셨다는 말씀이 깨달아져서 공동체에 저의 죄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짐으로 제가 진정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선한 척하며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지 생각했던 지난날의 잘못이 깨달아지고 신앙을 강요한 것이 내 욕심 때문이었다는 것과 아내가 원하는 사랑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고 요구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혼의 원인이 바로 저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고라가 죄로 인해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의 아들들은 살려주신 것처럼 11절 주님은 공동체를 통해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라 자손의 시처럼 기복의 첫날보다 팔복의 한 날이 나음을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적용, 내 열심으로 헌신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말씀으로 점검하고 공동체에 묻겠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제가 이 간증을 쭉 읽으면서 참 맞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끔씩 우린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나서는 게 싫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봉사하기를 좋아해요. 정말 겸손하게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자기를 보면 성실의 아이콘이라 지켜 세우는데 은연중에 거기에서도 또 자기도 모르게 그런 숨어서 하는 일이 처음에는 좋은 뜻을 취하겠지만 그것이 성실의 아이콘이 되고 그것이 이제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더 인정, 귀를 기울이게 되면서 이제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되고 그런 자기의 옳고 그름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 간증들을 보면서 물론 어떤 거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사건들도 있지만 정말 솔직한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민낯처럼 보여주는 것이 저는 참 저 자신을 보게 하고 우리 모두에 큰 유익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보기 싫어해요.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해서 말하기도 싫어하고 이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은 더 두꺼운 옷을 입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서 자기의 어떤 괴로움들을 풀어내기도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기 때문에 물론 먹는 사람도 있겠죠. 술을 대체로 안 먹기 때문에 사실은 어찌 보면 자기를 철저히도 잘 포장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잘 안 하죠. 왜? 술을 먹어야 실수를 하는데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실수 잘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옷을 두껍게 입고 포장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연병 사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연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의 사건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이 연병은 그냥 온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 연병이 오게 된 거죠. 물론 원인이 있었습니다. 발람, 지난주에 제가 보았습니다만 그 유혹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 발람이 되게 좋은 말도 많이 했지만 결국 그 발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음행을 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발람에 의해서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은 삶의 결과가 결국은 엄청난 열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자녀, 친척, 주변 사람들이 24,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말이 24,000명이지 이 장난이 아닌 이야기죠. 정말 이 충격과 이 절망, 그야말로 상심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연병 사건의 결과였습니다. 발람이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런 유혹 또 어떤 자기의 어떤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졌지만 넘어지는 것은 결국 자기의 책임인 것이죠. 결국 자기의 삶에 자기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람을 원망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발람을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했잖아요. 발람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발람 같은 사람을 가까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의 해야 될 역할인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 부분. 그래서 유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지난주에 이제 나누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병 사건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연병 사건을 통해서도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처음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가이드를 주잖아요.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대오를 정비하고 가장 중간에 이제 성막을 두게 하고 그 동서남북으로 먼저 레위 지파를 배치하고 그리고 앞에 제일 선두 또 좌우 뒤쪽 다 이제 지파들을 배분하는 그런 출발의 준비를 시킨 거 기억나세요? 네, 한 번밖에는. 자,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수요예배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에 매여 살 수 있고 말씀에 매여 살아야지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말씀에 매여 살아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돌아서면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가 더 말씀에 내가 매여 있지 않으면 목사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항상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어떤 신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이 싸움이 일어나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고 그 고백은요 예수 믿기 전의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이후의 고백이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굉장히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했던 고백이 그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그 안에서 두 마음이 싸웠던 것을 그대로 표현해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헌신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은 저나 여러분이나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순간순간 세상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많은 다양한 거짓 신들에 우리 자신을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가이드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번째 인구를 계수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20세 이상 이제 대오를 쭉 정비할 그게 첫 번째 1차 인구를 계수시킨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제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광야의 시간들을 출발하면서 계수하고 대오를 형성할 때 1차적으로 계수를 했고 이제 이번에 계수하면서 또 다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연병으로 2만 4천이 죽은 그 이후에 오늘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1절에 보면 연병 후에 1절 때 보세요.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었습니다. 연병 이후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냐? 다음 장을 연병이라는 큰 사건 이후에 준비시키면서 인구를 계수시키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계수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어떨 때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계수했다가 7만 명이 연병으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언제예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하죠. 역대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부하 요압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를 하게 시킵니다. 그때 이 다윗은 그 1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 한번 성경 있는 분은 읽어보세요. 봅시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찾은 분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죠? 사단이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쭉 이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이 행동을
범죄로 보셨습니다. 죄로 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론 이제 회개하죠. 다윗은 참 잘하는 게 뭐예요? 회개를 잘해요. 죄도 잘 짓지만 8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참 그래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더 큰 은혜는요 죄를 지을 때 빨리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다윗이 참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얘기했지만 사울보다 죄는 다윗이 훨씬 큰 죄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큰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고 사울은 쓰임 받지 못했어. 왜 그러냐? 여러 가지지만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윗은 빨리빨리 회개를 잘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사실은 죄를 안 지으면 좋겠지만 죄를 지었을 때 빨리빨리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비결인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이야기 축복합시다. 회개를 빨리 잘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하다 보면 뭐 내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회개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기서 이제 다윗이 이제 회개를 해요. 그렇지만 회개한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니에요. 대가를 치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 마음대로 택하라. 3년 기근이든지 혹은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피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의 사흘 동안 이 땅을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것이든지 선택하라고 하죠. 다윗이 계수한 것 때문에 결국은 세 번째의 연병으로 7만 명이 죽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이 계수를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수를 명하셨어요. 이럴 땐 우리 헷갈리는 거죠. 어떨 때는 계수를 하라 그러셨고, 어떨 때는 계수하는 것을 또 아주 범죄라 그러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있잖아요. 어떤 것을 획일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어요. 성경에 어떨 때는 계수하라 그러시고 어떨 때는 계수하는 것을 범죄라 그러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일관성이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좋은 말이에요. 일관성. 그러나 일관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말라 그러기도 해요. 때로는 부자를 칭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책망하기도 하세요. 때로는 가난한 사람을 칭찬하시기도 하고 부자를 책망하기도 하세요. 헷갈려. 예수님 왜 이러시나? 하나님 왜 이러시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의 어떤 일관성, 획일성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당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딱 고정시켜 놓고 이럴 때는 항상 이렇게만 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계수하는 것을 범죄라고 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원리 중에 하나는 있어요. 뭐냐 보면 다윗이 왜 계수를 했냐라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계수를 했냐? 다윗은 그 계수를 통해서 자기의 힘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 쭉 보면 역대상 읽어보면 계수해서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이 정도로 많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어요. 숫자가 욕심이 되면 그것은 망하는 길이에요. 항상 우리의 욕심이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제도 제가 모처럼 이제 우리 신대원 동기들 이제 호주에서 어떤 신학대학에서 이제 이렇게 교수로 있는 친구가 한 10년 만에 한국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처럼 이제 만났는데 보니까 이제 교수들만 다 나왔더만 보니까. 그래서 이제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욕심이다라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우리의 욕심이 나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 보면요, 결국은 욕심이에요. 왜? 내가 좀 더 좋은 위치에 서고 싶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내가 이 정도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러니까 욕심이 꽉 잡으면요, 회개를 못 합니다. 왜? 욕심이 너무 나를 사로잡아버리면요, 회개가 안 돼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들을 보면은 결국은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이 나를 사로잡아버리면 계수가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수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수가 사실 뒤에 이제 나옵니다만,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이 우리 욕심이, 다윗처럼 욕심이 되어버리면요, 이것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이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연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이분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연이라는 이런 큰 연병 사건을 만나면서 그 이후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가다가 아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연병, 크고 작은 연병을 만납니다. 복병을 만나는 거죠. 고난을 만납니다. 그랬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 연병을 만났을 때에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연병을 볼 것이냐? 왜 이 연병이 왔느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제 연병 이후에가 사실 연병이 안 오면 좋겠지만 연병이 왔을 때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연병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준비시키는 연병 이후에 준비시키는 걸 보면서 내 인생에 다가온 이 연병이 있는데 이 연병 이후에 그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지?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이런저런 연병이 와 있을 수 있어요. 연병의 종류는 여러 가지겠죠. 여러 가지 연병이 여러분의 인생에 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힘든 일이죠. 아픔이죠. 고난이죠. 괴로움이죠. 하여튼 이 모든 종류의 연병이 와 있을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와 있는 이 연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비전센터로 나갔어요. 내가 요 며칠 동안 여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하면 감사하구나. 어찌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도 모르 생각했지만 어찌 보면 우리 교회로서 굉장히 큰 또 다른 종류의 연병이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연병 이후에 우리가 학교에서 사무실과 상주하는 공간들이 있다가 밖으로 나가게 된 어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연병 사건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연병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연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는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연병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첫 번째 뭐냐?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보기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기 원하셨어요. 자,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야말로 정말 하루아침에 이 황폐함과 슬픔과 좌절과 그야말로 엄청난 고난이 다가왔죠. 의욕이 상실되어지죠. 수많은 사람이 연병을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울해졌겠죠. 분위기가 완전히 우울 모드로 다 바뀌었겠죠. 우리가 장례를 아마 이제 가족의 어떤 장례, 오늘 우리 여기 조관서 아버님 이야기했는데 가족의 장례라든지 가까운 사람의 어떤 장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고 나면 한동안 좀 우울하죠. 한동안 좀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고 우울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두가 우울 모드예요. 지금요. 분위기가 안 좋아요. 수많은 사람이 연병을 하루아침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하세요. 모세도 우울하지 않겠어요? 자기는 지도자인데 자기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24,000명이면 굉장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런 우울 모드, 정말 기가 막힌 슬픔과 좌절의 상황, 백성들은 우울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좌절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정확하게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이 타이밍에 지금 무슨 개수입니까? 지금 당분간 좀 내버려 두세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죠? 저한테 시간 좀 주세요. 저 좀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뭐 시키시다 좀 나중에 시켜요. 저는 I need time to think. 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들 때는 좀 내버려 두세요. 나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혼자 있고 싶어요. 모세도 그런 상황이죠. 어찌 보면은. 더군다나 모세는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만 이제 가나안 땅이 앞에 딱 보이는데 너는 못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우울한데 지금 안 그래요? 안 그래도 우울하고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은데 거기다가 가나안 땅을 보이는데 너는 저기 못 들어가니까 너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라,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해요.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38년 동안 제가 얼마나 죽을 고생해서 우리 백성들을 38년 동안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저기 보이는데 그 실수 한번 했다고 주님 어찌 그러시옵나이까?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섭섭해요. 지금 모세 앞에는요 되게 섭섭한 일만 있는 거예요. 우울한 일만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 힘이 빠질 힘만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38년 동안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 한번 실수했다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충분히 모세가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가 참, 나는 모세가 이런 부분에 좀 존경스러운 거예요. 계수라고 시키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요. 하나님 좀 기다려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계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대해서 섭섭함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러면 저 다음에 누굴 세워가지고 하나님 이 백성들 방황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요 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간단한 것입니다. 모세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연병으로 죽은 사건은, 연병은 죄였습니다.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것에 우울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한 거죠. 그래, 연병, 죄로 인해서 연병이 났다, 큰 일들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 패배의식을 매여 있지 아니하고, 우울해 있지 아니하고, 모세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계수를 통해서요 굉장히 유익이 와요. 어떤 유익이 오냐면, 우리가 이제 보면 10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26장 10절에 보면요,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키 증포가 되게 하셨으나, 이제 이 계수하면서 뭐를 보냐면요, 사람들이 왜 연병을 당해야 됐고 왜 죽어야 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인구를 계수해보면 1차 때는 60만 3,550명, 2차 때는 60만 1,730명. 그래서 사실은 그 긴 세월 동안 감소한 사람은 1,820명밖에는 감소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숫자를 세를 보니까 줄어든 건 1820명밖에 안 줄어들었어. 24,000명이 조금 전에 죽었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해를 보니까 실제로 준 사람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이 백성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셨구나.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겠죠, 당연히. 다음 세대가 태어나게 하셨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죄 때문에 죽어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된다는 것을 계속하면서 보게 되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 쭉 보면요, 61절에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또 그 64절 65절 보면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계수를 하면서 역시 하나님은 정확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는구나를 다시 한번 계수하면서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시는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 남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역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다 죽었더라. 이걸 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숫자는 별로 다를 바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자세히 보게 되면요, 실제로 이제 그 인구를 계수하면 쭉 지금 우리 사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서 범죄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아닥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고, 여기 고라 자손들 또 지휘관 250명 죽고, 그리고 또 그 뒤 보면 뭐 므낫세 지파라든지 그리고 유다 지파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했긴 했지만, 부끄러운 일을 하긴 했지만 회개함으로 오히려 그 족속도 늘어나고, 또 반대로 음행하고 우상 숭배한 이런 지파들, 시몬 지파, 르우벤 지파 같은 지파는 인구가 줄어들고, 하여튼 이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계속하다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임했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순종이 주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그 자체가 힘들고 귀찮고 괴롭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해요. 순종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받지를 못하지. 그러니까 모세가 순종하니까 시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선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가 객관적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자꾸만 주관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섭섭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던 게 뭐냐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으면 섭섭하잖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의 틀 속에서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명의 길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가는 길은 오래 가지를 못해요. 아까 우리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거 이거는 오래 가지를 못해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정말 객관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객관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객관적입니다. 아니면 전부 다 인간적이에요. 나한테 잘하나 못하냐, 이것이 나한테 좋으냐 안 좋으냐,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냐 못하냐, 모든 건 자기 중심이죠. 자기가 주인입니다. 소위 행복이죠. 그런 행복은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도 우리 목양 교육자들하고 다음 세대 사역자들에게 제가 가끔씩 주문하는 게 있어요. 성도들이 주일날
안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라. 제가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전화해봐라. 우리 아이들도 안 보이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라. 제가 지금도 가끔씩 우리 교육자 카톡방에 올려 이 사람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게 어찌 보면 개수예요, 개수. 한 영혼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들을 잘 섬겨내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죠. 우리 교육자들이 그걸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보이다가 오늘 누가 안 보이면 무슨 일인가? 그런 개수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 통해서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교구 목사들이, 교구 식구들이 안 보여도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알지도 못한다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개수가 중요해요. 그러나 이 개수가 욕심이 돼버리면 범죄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개수해가지고 야, 이 정도 되니까. 근데 이건 항상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게 참 미묘한 게 있습니다. 미묘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객관적인 시각을 놓쳐버리고 자꾸만 인간적으로 정에 이끌려가지고, 우리는 정의 문화죠. 한국에서 정의 문화잖아요. 정에 이끌려가지고 부부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 홍인 집사님하고 가끔 부부싸움 하네. 저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왜 부부싸움이 일어납니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다 주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당신은 나를 배려하지 못하느냐? 또 상대방은 또 왜 당신 나를 배려하지 못하냐? 물론 집사 그거 안 해요? 부부싸움 일하는 가만히 보세요. 다 주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주관적으로. 왜? 객관적으로 본다면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참 사실은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 간증해 보면 한 장로님, 그 아버지 장로님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버지 장로님은 외과 의사로 개업을 해서 교회 장로가 된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옛날이니까 교회에서 외과 의사 또 장로 그러면 굉장하잖아, 그죠? 뭐 여러 가지. 엄마 또 부인은 또 약사.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그 인지도가 요즘처럼 큰 그런 교회가 아니었을 거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은 개업한 외과 의사 수입도 좋을 것이고, 부인은 또 권사님이겠죠. 약사. 최상의 환상의 커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읽어보시겠지만 알면은 장로님이 힘든 수술하고 난 다음에 너무 힘들고 하니까 술과 담배로, 진통제로, 그런 것을 자식들은 다 보는 거지. 교회에서는 장로님 막 이래 가지고. 근데 주로 장로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그러지 않은데 그죠? 근데 아무튼 근데 정말 그럴 수 있더라는 거죠. 겉으로는 굉장히 존경받고 다 하는데 물론 스트레스가 얼마나 받았겠어요. 의사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그러니까 법조인들 의사들이 술을 많이 마셔요. 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 수술하는 게 그 보통 일이 아니야. 이거 피 보는 일 아니야. 특히 외과에서는요. 나는 가르도 못하겠어. 근데 그것도 진짜 사명 없으면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이분이 또 약물까지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쇼크로 와가지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면의 고통을 쏟아낼 공동체와 말씀이 없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내면의 고통을 쏟아낼 공동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공동체가 왜 없어서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없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장로님에게 말씀이 왜 없었겠어요? 평생을 있었죠. 그러나 말씀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장로님만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요, 신앙 따라
따로, 삶 따로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삶에서 너무 괴로워해, 힘들어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에 매여가지고 그걸 풀어야 되는데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멋진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내면에 말씀이 없으니까 이걸 버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는 그냥 술로, 담배로, 약물로 그걸 풀어내니 그 밑에 있는 자식들은 다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족들은 다 알잖아요. 부인은 알잖아요. 남편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망가지는 거죠. 저는 이 예가요, 지금도 여전히 난 생각보다 많을 거라 생각해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정말 그런 사회에서의, 삶에서의 고통과 아픔과 정말 이런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아마 직장생활 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그 스트레스 어떻게 풀어냅니까? 어떻게 풀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1시간 드리면 그 스트레스 풀립니까? 그나마 그래도 1시간에도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조금 풀리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저는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내냐가죠. 인생에 그런 많은 스트레스, 어려움들 어떻게 풀어내냐는 것이죠. 어디서 풀어내냐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요즘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잖아요. 왜요? 풀긴 풀어야겠는데 교회 와서는 표시는 못 내지. 그러면 그 사회에서 뭐 직장생활에서 여러 가지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푼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공동체에서 말씀으로 풀어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아주 리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정말 이걸 우리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기쁨의 공동체 이거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미안하지만 어찌 보면 겉모습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에 현실적인 문제예요. 주일은 말수각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왜? 말씀이 없어. 말씀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신앙, 믿음 생활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누가 해결해 줘요? 술이 해결해 줘요.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다른 돌파구 그게 해결해 줘요. 이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말씀 앞에 객관적인 우리 자신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 사연들, 분위기, 감정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 휩쓸려 다녀요. 뭐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어떤 감정, 분위기 뭐 이런 것에 날마다 휩쓸려 다니다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신앙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역시 이런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는 상황, 환경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죠? 너무나 우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좀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모세가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뭘 잘했냐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수해라. 아이고 귀찮아요 하지 않고 일어서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섭섭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환경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해서 보니까 자기 잘못했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인간적인 이런 것들은 내려놓고 사명을 따라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자꾸만 이렇게 말씀 안에서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에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걸 귀찮다고 또 그런 일을 해야 되냐고 아니라 하나님 말씀 제가 일단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보는 이 연병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두 번째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27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안수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항상 긍정을 보기 원하세요. 모세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 우린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즘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여러분들 어떻게 다 마음 정하셨어요? 물어보면 안 된다 그래요 누가. 나도 마음은 굉장히 헷갈렸는데 이제 거의 정하고 있어요. 근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저런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말씀 묵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차피 하나님이 사람을 세울 것이고 어떤 사람이 세우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뭐 누가 되든지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요. 모세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아니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는요, 오늘 27장 보면은 이제 연병 후에 죽고 이제 계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요? 저 아니에요? 에이, 알았어요.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요. 왜? 아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난 아니라면서요. 주님. 교구 목사잖아요. 집사님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이, 난 아니래요. 참 모세가 귀한 것은 뭐냐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손에 놓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 보면요, 분명히 여기 보면 나와요. 본 후에 내 형 아론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너는 이제 여기까지야. 그러면 주님, 그럴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안 그래요? 얼마나 섭섭해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자기 자신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엄청 낙심되지만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거기 주눅 빠져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모세는 백성들을 생각해서 사명을 붙잡습니다. 이게 사명의 길이에요. 이래서 가지고 주님, 그럼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후계자는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나가요. 지금요 더 적극적으로 나가고, 하나님은요, 그럼 27장 거기 앞부분에서 너도 조상계로 돌아가리니, 아이고 난 여기 끝이구나. 주님, 저는 뭐 손 내켰으면 이제 알아서 하세요. 나는 뭐 이제 몰라야 나는 이제 저 여기까지 이러면서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주님, 하나님께서 막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좀 도와줘. 주님, 저 여기까지 이러면서요, 저 찾지 마세요. 끊어버려.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27장 여기서 13절에서 끝내지 않아. 오히려 여기서부터 또 더 본격적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오늘 우리 봤잖아요. 상번제 드리고 안식일 드릴 제물, 월삭에 드릴 제물, 유월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누구한테 다 이야기합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해요? 안 보셨나?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은요 끝까지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더 귀한하지만 모세가 다 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합니다. 이게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그 끝 하지 않아요. 그때보다 더 열심히 받아가지고요, 마지막까지 계속 나옵니다. 모세가 계속 나옵니다.
이것이 모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영이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의 이 영이 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민수기 14장 2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 24절.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14장 24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갈렙이요,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제가 정했죠. 이 different spirit이라고 그랬죠. 갈렙이 영이 달랐습니다. 생각이 달랐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영이 다른 것입니다. 열정탐구는 전부 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어. 마음이 달랐어. 스피릿이 달랐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누가 복을 받았어요? 복은 누가 받았어요?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순종하면요, 물론 내 대도 그렇지만 내 자손이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신득 집사님이 잘 순종하잖아요. 우리 민서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리스도의 행복입니다. 우리 김반 장로님이 열심히 지금 하시잖아. 누가 복을 받겠어요?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잖아요. 이거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자손이 땅을 차지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중요한 것은요, 오늘도 보면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영은요,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간적인 영이 아니에요. 주관적인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보면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쓰지 않으세요. 여호수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이 가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뭔가 다른 영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세요. 여호수아, 왜 하필이면 그가 이걸 언급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여호수아만 영이 머뭅니까? 다른 사람도 머물렀잖아요. 무슨 영이 머물렀겠습니까? 왜 갈렙을 쓰셨어요? Different spirit. 다른 영이 맺습니다. 어떤 다른 영이에요? 성령의 영이죠. 모세가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물가에서 그 실수 한번 돌 두 번 쳤다고 말이지. 예? 그렇잖아요. 이미 모세 안에는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이 영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성령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영이 어떤 영인가?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내가 가고 있느냐? 이게 바로 구원의 관점으로 보는 영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요, 반대로 분노의 영, 미움의 영, 슬픔의 영, 섭섭의 영, 낙심의 영, 이런 것은 성령이 주는 영이 아니에요. 이런 걸로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날마다 내 안에 막 그런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요, 그 성령이 주신 거 아니니까. 성령이 막 섭섭하게 하고 막 미워하게 하고 막 성령이 막 분노하게 하고 성령이 막 슬퍼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막 낙심하게, 아 이거 모든 거 모르겠다 이렇게 성령께서 만드시나요? 우리 정문교 우리 오늘 멀리서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령이 막 미워하게 하고 막 그런 영을 우리에게 마음대로 주는 것 같아요? 어떻게 같아요? 그렇지 않죠? 맞아요. 그냥 우리 안에요, 확인해 봐야 돼. 내 안에 막 섭섭한 영이 있고 막 미움의 영이 있고 막 분노의 영이 있고 말이죠, 막 낙심의 영이 있고 막 그런 것이 나를 막 자꾸 지배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 성령, 그
안에 영이 거한다고 말한 이 영이라는 것은요, 감사의 영, 은혜의 영, 내가 좀 힘들지만 받아주는 화해의 영, 모든 것을 모세처럼 섭섭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하는 different spirit, 하나님의 영, 이것이 성령의 우리에게 주는 영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감사가 나를 지배하고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이해하고 받아주는 이 영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이 떠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황혜진 자매 그러잖아요. 암에 걸려가지고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던 건데 암에 걸려가지고 지나가다 찬송 소리를 들으니까 찬송 소리가 들렸다 그러잖아요. 왜요? 암에 걸렸는데도 감사하며 살잖아요. 우리는 암도 안 걸렸는데 불평하며 살잖아요. 안 그래요? 그분은 지금 암 걸려가지고 지금 3기, 4기 왔다 갔다 하는데도 지금 감사하면서 맨날 웃으면서 사는데 우리는 암도 안 걸렸는데 맨날 죽겠다 그러고 죽어야 될 사람은 딴 사람인데 우리가 죽겠다 그래.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황인 자매 마음속에는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이 지금 그렇게 힘든 고통 중에 있어도 감사하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리고 기도 행진 자기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여리고 기도팀 난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지만 그 자매가 지난번에 예배 마치고 나오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너무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자기가 이제 몸도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 단지를 자주 돈대요. 석촌수도 돌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돌며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자기 생각했대.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기도한지 몰랐어. 어느 날 하나님 내게 그런 마음 주신 거예요. 여리고 기도팀을 만들어라. 1년에 뭐 여리고 기도 행진할 때만 하지 말고 평소에 늘 돌면서 기도하는 팀을 만들어라.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신 거라. 나는 그 마음이 그 자매 기도 때문에 생긴지 나는 몰랐어. 그런데 그 자매가 그 이야기를 자기 정말 전부터 그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하니까 자기 너무 놀랐고 자기 기도 응답이라고 막 너무너무 많이 울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꼭 거기 들어갈래요. 여리고 기도팀 저 들어갈래요. 받아주실 거죠? 그럼 받아주지. 자기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 영입니다. 이 영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그렇군요. 그 자매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거를 생각하게 하셨군요.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고맙다 저 자매. 저 자매의 그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생각을 주시게 하셨고 이것을 우리 교회가 하게 하시는구나. 우리 안에 어떤 영이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어떤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요. 내가 우리 교육자들은 자주 이야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이 영이 나를 사로잡아야지 내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 영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요 그냥 목사라는 직업이에요. 직업. 목사 이주 얼마나 많아요. 그냥 목사라는 직업으로 살아가는 거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 안에 뭔가 다른 스피릿, 똑같은 환경이라도 뭔가 다른 스피릿.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환경, 힘든 환경이라도 뭔가 다른 스피릿. 그 스피릿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안에 있었던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성령께서 충만히 머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저 뒷방에 가둬놓는 거하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하는 건 달라요.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지기를 원했던 영이 바로 다른 영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의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너무 인간적인 것,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일 수밖에 없지만 인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부인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까? 내가 우리 교회에 끌어가는 우리 교육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영, 이런 새로워진 영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런 연병 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진다면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새로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그대로 또 가는 거예요. 또 그렇게 10년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또 그렇게 10년 가는 거예요. 20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깨올락하면 떠나는 거지. 아니요,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점부터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부터 나에게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병은 저주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희망의 출발이었습니다. 연병을 너무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요, 연병은 죄의 결과로 있어야 될 사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다만 순종하는 사람에게, 정확히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가실 줄을 믿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를 보겠네.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맞추고요, 연병의 눈을 보지 말고 연병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